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두려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혼란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불안한 시간들이었죠. 이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제도를 존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다시금 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혹은 저 사람이 반드시 탄핵을 당해서 나라가 다시 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공의인지.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탄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혹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도 없어요. 혹은 그러면 민주주의가 옳은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속한 그 사회의 제도를 존중하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기도하는 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독재 국가 체제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독재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체제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다만 내가 소속된 그 사회에 그 제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국이 하도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2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정체성에 따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적시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명을 이어받은 오늘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처음으로 준 공부는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사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이 사실은 이 땅의 삶이 호의적이가 않거든요.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만만치 않은 사회생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품행을 선하게 해라, 두 번째는 이 제도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2장 11절부터 18절의 권고와 말씀이고, 두 번째 권고는 지난번에 설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억울한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 저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요, 또 그것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넘어가서 8절부터 읽었는데 3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부부 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주는 권고인데 마지막 권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권고를 주는데 오늘 그 네 번째 권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한 네 번째 권고. 자, 이 권고를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의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그 수단과 방법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자매로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 대항하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형제 자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을, 한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로얄 패밀리로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힘든 현실을 살아갈 때 동료 의식이 필요하다면, 그건 형제애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영적 전투관도 있는데, 전쟁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함께 전우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맞대응해서 싸우면서 우리는 전우로서 동일한 고통을 받고 동일한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전우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전우애라는 것이죠. 전우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사도가 우리가 공부해 주는 것은 형제를 가져라. 교회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에서 형제의 사랑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죠.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르지만 같은 목표, 우리가 가야 할 그 지향점이 하늘나라를 그 점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형제자매로서 그 점에서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 함께 철로 일진 길을 가는 동료, 함께 영적 전투를 하고는 이 동료로서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도의 공고가 이런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의지하면서 싸워나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말로 하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딱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고통을 알고 서로 함께 아파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과거의 마음은 과거 간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 동정하며, 동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살으셨잖아요. 사람의 연약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연약한 인간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 어떤 심한 고통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떤 고통과 어떤 험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면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죠.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두 단어가 아니라 이 원문은 형제 사랑하고 하는 그런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형제의 사랑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8절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는 것도 동일한 말로 볼 수 있죠. 문자적으로는 좋은 마음을 가졌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와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동정심이 있고 인정받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이 겸손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 자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뿐이겠습니까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로 위로하며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철학적인 길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가라 이런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을 받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시실 정도로 우리를 다 보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 신명 가운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관점을 깊이 새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생각을 우리에게 깊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전제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심판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9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 정상적으로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이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또 뭐냐?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복을 상속받기 위함이다. 무슨 복입니까? 구원받는 복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포함한 내세에 하늘에서 누리는 그 복을 그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행을 당했을 때 까닭 없이 욕을 먹었을 때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복을 빌어 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참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욕을 들으면서 악행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복을 빌어 주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모순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는 삶, 심지어 악행을 당해도 부당한 욕을 들어도 보복하지 말고 축복해주라. 보복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적극적으로 이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두 가지 전제를 생각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보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당신의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바뀌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리 이웃에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그냥 어려운 말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지어 악행하는 우리의 원수조차도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의 통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내세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헬라어에서는 그 영어의 엔더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고라 말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다른 말이 아니라 즉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즉 어떻게 하는 거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에게 뭐 좋은 일을 해주고 다정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이번에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미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명령이 같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도 이웃 사랑을 말씀하면서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에게 악을 갚는 보복하는 의무가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그를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형벌을 끄는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보복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복할 권한은 다 국가의 위임에 이 근대 사회에서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영어로 린치라고 그러잖아요. 린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다 그런 권리는 국가의 위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보복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힘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걸 고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를 고발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도 말씀이 있죠. 이것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는가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죽이는 사람은 너를 죽이는 것 끝이지만 그 육체를 죽일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판까지도 가지고 있는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데 본문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면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하늘의 그 영광을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은 성도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두 번째 보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구슬을 따라. 우리 행동을 말하죠. 우리가 은행을 조심하라는 거죠. 먼저 말로 하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하는 건 악한 말, 거짓말. 거짓말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사탄의 전유물이죠. 그런 사탄의 전유물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그죠? 악행을 떠나서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평과 반대 악행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치기요. 사탄이 또 전유물이잖아요. 그의 공동체 혼란스럽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것이 선행과 화평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악한 말, 거짓말을 우리 하지 말라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위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고 합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말아야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혀를 길들이기 힘들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로 사도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혀에 자갈을 물려서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행과 화평입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연속적으로 동사가 4개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악에서 떠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화평을 찾아라. 네 번째 화평을 구하라.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찾아라. 화평을 구하라. 연속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행과 화평을 하라고 이렇게 사도가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어떤 말입니까? 12절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느냐 그러면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두 눈은 하나님의 두 눈은 의인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두 귀는 의인들의 강구를 향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있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즉각 보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나 악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한 얼굴을 향하여 그들을 벌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왜 의인의 강구나 역사는 힘이 클까요? 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그가 하는 말을 적시로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우리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묻혀야 되겠죠. 우리의 악행조차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즉각 심판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나 보네 이러면서 그렇게 멋이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의인의 신망을 노래하고 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하시고 때가 되면 적절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신뢰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료요 전우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서로 긍휼을 이기고 위로와 용서와 겸손의 자세로 우리가 형제애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지애를 나타내는 것, 전우애를 나타내며 서로 한 공동체로서 함께 철로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권고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권고하고 계시는데, 먼저 어떻게 됩니까? 축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죠. 내세의 상이 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참아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지 내가 이웃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기도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 거짓말을 금하고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사도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증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사도의 권고를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교회의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형제여 자매로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고통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만만치 않은 세상 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삶에서 욕을 들어도 분개하지 말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히려 반대로 축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오히려 예수님과 축복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항상 말을 조심하고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철로 일정의 길을 걸어가지고 한 전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 목표를 가지고 화합하면서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라는 권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의 전우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악행을 받고 악한 욕을 들어도 우리가 참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의식으로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 전자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선행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공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때마다 이 사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꼭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